레코딩을 시작하면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가스쿨에서 맘스스푼을 담당하고 있는 신디 선생님이라고 해요. 제 애칭은 신디 할머니예요. 아이들은 저를 다 할머니라고 부르죠. 너무 사랑스럽죠, 애칭이. 어머님들 다 같이 이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놀벤에서도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각 지역에서 이제 오셨는데요. 다들 어떤 기대감들과 또 생각들을 갖고 아이들을 하가스쿨에 등록을 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등록시키는 건 간단했는데 이렇게 딱 등록시키고 나니까 맘스푼이 시작이 되면서 어머님들이 때로는 '어 이거 뭐지?' 하는 궁금증도 있으셨을 테고 '아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되게 막연함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함께 하면서 맘스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필요들을 우리가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게 됩니다. 사실 등록을 하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하가스쿨에 두면 하가스쿨에서가 아이들을 다 말씀 암송을 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등록하셨을 수도 있으신데요.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가스쿨 모임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 금요일에 시작되는 그 모임 속에 보통 그 소그룹이 30 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이 돼요, 선생님들 재량에 따라서. 그런데 그 30 분, 50 분을 가지고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가스쿨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머님들의 무게감이 굉장히 커지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질문과 되게 버거움들을 느끼시고, 그 버거움은 어디서 오시게 되냐면 아이들과 함께 힘겨루기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죠. 그럼 이제 어머님들은 '그래도 이거 돈 아까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인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은 가다가 포기하시게 돼요. 아이들이랑 싸우시면서. 아이들이랑 싸우기가 힘들어서. 예. 나중에는 점점점 '이렇게까지는 오히려 이게 더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기회는 그냥 붕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거고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0이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진짜 축하해 주시네요. 그리고 제게는 아이가 4 명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요 22살, 지금 한국에서 그 군복무를 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둘 다 아들이에요. 12 학년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딸 둘 이에요. 그 8 학년, 6 학년 딸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절대 비율이죠.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비율입니다. 부러우시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지한 엄마였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뭘 줘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끌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무지하게 아이들에게 먹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때로는 먹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주어야 될 것은 주지 못하고,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1 년도에 저희 팀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약 5년 동안 말씀 교육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그 학교를 섬기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시작한 학교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도 의도하지 않게 이 말씀 교육을 경험하게 됐고 배우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그 베네핏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갈 때 저희 막내 딸들은 3 살, 2 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말씀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잠언 말씀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잠언을 꾸준히 이제 암송을 시작해 왔고, 그 아이들 4명 중에 얘기가 다양해요. 아이들마다 스토리가 다양하고, 아마 우리 경아 집사님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5 명이면 5명 다 다르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한 명만 아이들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그 한 명 안에 5명의 캐릭터가 다 들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참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들을 지나면서 제가 말씀 교육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머니 모임을 이제 한국에서 인도를 하게 되면서 정말 너무너무 절대 필요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밴쿠버 어머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 건 제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밴쿠버 어머님들을 넘어서서 우리 저기 고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국경 넘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스태프들을 먼저 소개할게요. 우리 그 최화영 선생님은 저희 팀의 리더이십니다. 그 최화영 선생님하고 김진선 선생님이 하가스쿨 밴쿠버 하가스쿨의 리더세요. 그래서 잠깐 인사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화영이고요. 아들 3명을 기르고 있는 용감한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가스쿨을 시작한 거는 너무 무지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냥 제 믿음으로 키우려다가 거기 코를 바닥에다 한번 부딪힌 사건이 있어서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나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엄마의 곁을, 부모의 곁을 떠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곁에 늘 계실 하나님 그 말씀이 얘네들 인생에 어떤 상황에서든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 생각하고 지금 밴쿠버 하가스쿨 섬기고 있습니다. 전 부분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되시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저와 함께 맘스푼을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맘스푼은 1, 2기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기 모임, 지금 새로운 어머님들 모임은 제가 인도를 하고 또 1기 지난 8주 과정을 마치신 어머님들은 우리 앤 선생님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이제 나눔이 먼저 우리 앤 선생님이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세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돼요. 그 8주 과정을 지나면요. 그래서 우리 앤 선생님 좀 나눠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앤 페리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또 저기 이름처럼 남편은 키네디언입니다. 저는 약간 우리 신지 사모님이랑 비슷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저는 제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저절로, 지절로 키워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엄마가 저에게 주신 엄마라는 것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저도 코를 이렇게 땅에 한번 박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고자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화연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정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되실 텐데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같이 하나 이제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육의 주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학교가 아니고 또 교회가 아니고 엄마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네, 네, 한번 잘 달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기 어머님들 중에 3분이 오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1기를 지나가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나눠 주시면 아무래도 새로 오신 어머님들이 이렇게 우리가요, 이런 거 되게 쉽지 않아요. 같은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줌에서 만나는 거랑 전혀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숫자가 꽤 많잖아요. 빽빽하게 조그만 화면으로 다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처음 인사하는 거랑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조금 우리 안에 어떤 시간들을 지금 8주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시간들이 또 있으실 텐데요. 아마 우리 3분의 1기 어머님들이 나눔을 들으시면서 좀 긴장도 풀리실 테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좀 감도 잡으실 것 같아서 우리 3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예춘미 사모님은요. 아이가 5명이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최경아 집사님, 그 한수만교회 최경아 집사님 아이가 5명이세요. 여기 선배님 계십니다. 네, 그런데 지난 8주 가족 동안 우리 예추미 사모님이 그 함께 해주시는 거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한테 많은 격려가 됐어요. 워낙에 성숙하시고 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안정감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제가 막 처음에 저도 이 스크린을 뚫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추미 사모님 함께 해주시는 거가 이렇게 용기가 나더라고요. 네, 상황 좀 나눠주세요. 아니, 저 너무 떨리는데요. 떨려서 뭘부터 말해야 될지, 또 말의 실수는 안 할지 겁이 나네요. 예, 어쨌든 아는 얼굴분들도 있고요. 보니까 또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선물이란 표현을 좀 곧잘 쓰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맘스 스푼 일기 또 우리 아이들도 하가스쿨 일기가 선물 같았지 않았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저희 집 거실에서 아이들과 매일같이 읊조리고 이랬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기 때 저희가 아이가 5이지만 첫째, 둘째는 22살, 20살 그러다 보니까 그 셋째부터 5째까지 10학년, 7학년, 2학년 이렇게 우리 세 자녀와 해봤는데요. 실은 제가 이제 좀 이번 2기 때도 저희가 이번 금요일에 시작이죠. 근데 좀 더 선두주자를 떼보자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3장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좀 더 빨리 떼보려고. 그래서 세 자녀와 함께 지난주부터 이렇게 1절부터 매일 한 절씩 외우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이 지난 일기 때보다 더 아이들이 많이 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우자고 하면 와서 외우고. 근데 어제는 제가 개인 이제 파타임 잡으로 인해서 좀 9시에 들어왔더니 그 2학년 막내가 자기는 더 일찍 잘 거라고 혼자 거실에서 외우고 잤더라는 거예요. 가족의 증언이. 그래서 아침에 제가 라이드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의뢰 하느님 말씀을 읊조리고 그 전에는 외우는 거에만 사실 급급했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한 주 일찍 뛰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인지 아이들에게도 이 뜻이 뭐지 하면서 아무리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고 해도 역시 하나님은 참되셔 하면서 나름 저희가 영어로 외우는데 그거를 제가 한국말로 조금씩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외울 때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설명하면서 하고요. 저는 일기 할 때도 좋았는데 일기 지금 이제 2번째 텀을 앞두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자리 잡아가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고요. 또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기쁨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축복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같이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힘든 것들도 같이 우리가 잡아주면서 가면 같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입에 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추미 사모님 너무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수현 집사님은 여기 또 밴쿠버가 아니세요. 그 어디죠? 레벨스톡 저 멀리에서 이제 지난 학기 동안 함께 조인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이가 1명이세요. 근데 정말 쉽지 않으셨고요. 4살 아이 온유를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거가 생각처럼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아이가 따라하질 않는다고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어떤 시간을 지나셨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벨스톡에 살고 있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떨리네요. 저는 사실 신앙이 뭐 모태 신앙도 아니었고 이제 이민을 오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 이제 8년 차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유랑 시작할 때 사실 일기 엄마들 사이에서 제일 힘들어했던 엄마 중에 아이가 어려서이기도 하지만 우선 제가 말씀을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맘스 스푼이 맨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아이에게 말씀을 알려준다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엄마 모임이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모임이 과연 필요할까?'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신디 쌤이 맨 처음에 개인 전화를 주셨는데 그전에 진짜 너무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전화를 주시지?' 막 이랬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신디 쌤이 그냥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시는 것 같았는데 개인의 아이들 성향도 파악해서 저에게 맞춤 온유에게 맞춘 그런 컨설팅도 해 주셨고 이랬거든요. 저희 온유는 사실 맨 처음 시작할 때 귀 막고 입 틀어 막고 하가 안 한다고. 하가 싫어 제일 거부를 이렇게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워낙 귀가 민감해서 작은 소리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자극이 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8주 과정 끝내고 이제 중간에 지금 3주 정도 쉬고 있는데 지금은 밤에 이제 저희는 하루 종일 하면 너무 버거워하고 저도 버거워서 이제 저녁에 말씀하는데 지금은 "하가 할까?" 그러면 오늘은 어디 해 줘? 오늘은 어디 해 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작하실 때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면 3 일은 온유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로마서 1장 1 절부터 1장 3 절까지는 너무 잘 풀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제 시켜서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그다음 주에 엄청난 고비가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데 제가 자꾸 지더라고요. 온유가 싫다고 하면 계속 끌고 가 줬어야 되는데 이 싸움이 너무너무 싫고 이 온유가 그때는 3 살이었어요. 그래서 3 살인 아이를 데리고 내가 말씀을 하고 싶다는 엄마의 욕심 때문에 '이 아이와 이 싸움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졌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맘스 스푼을 통해서 해결책을 이제 듣고 다른 엄마들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얻어 듣는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 주셔서 했어요. 1 번을 하든 2 번을 하든 그리고 이제 같이 하시는 엄마들 이제 친한들이 "언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해 봐." 그런 조언들도 온유한테 계속 접목시키면서 했더니 지금은 그래도 쪼끔 춘미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쪼끔은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는 거. 온유가 거부는 하지 않는다는 거에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예, 수연 집사님 사실 진짜 너무너무 많이 어려워하셨었더랬어요. 그런데 그 제가 이 모임을 하기 전에도 전화를 몇 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화를 드리기 전에 제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면 놀라실까 봐. 전화를 드리면 놀라실까 봐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고 카톡 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어머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고 카톡 연락을 하더라도 놀라시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관심 있는 건 어머님들이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그 각 자녀들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가스쿨이 진행이 되면 스크린을 통해서 아이들을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매칭시키면서 얘가 누군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을 얼굴을 봤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힘드시다고 할 때, 또 아이가 또 힘들어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수연 집사님 말을 꺼내신 김에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 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스크린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사적으로 만날 때는요. 되게 편하네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랑 너무 힘겨워. 여기서는 이렇게 도저히 가기가 힘드네. 이건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때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또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통화를 하고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을 안 해보셔서요. 이렇게 힘겨움이 어느 정도로 올지에 대한 감이 없으셔요. 그러나 힘겨운 시간들 지나갈 건 확실하시고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힘겨루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가스쿨이 가고 있는 그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다 보면은 그냥 가시게 돼요. 자, 우리 어, 글로리아 사모님도 LA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지난 일기 우리 함께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나눠주실래요? 네, 저는 네, 글로리아이고요. 저는 이제 두 아이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미국에서 이사 오게 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오게 되면서 아이들이 좀 붕 뜬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계속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이제 저희도 어렵는데 애들은 또 예배나 여러 가지 잡히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저희는 대면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하던 차에 갑자기 이 하가스쿨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지만 마음을 못 내고 있다가 그 마지막 그 등록 직전에 막차를 타고 참석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대안학교 말씀 먹이는 그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너무나도 체험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중요성을 너무 알고 있었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을 때 어떤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지. 네, 실제로 육아 현장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엄청 치이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인제 정말 내 안에 어떤 게 중요한 건 알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전으로 가져가기는 제 안에 그 부족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이제 바쁜 남편이 이걸 또 함께 해줄 수는 없고 이제 엄마의 몫이 좀 되게 많잖아요, 이 육아 부분에서. 근데 이제 하가스쿨을 하게 되면서 되게 유익했던 거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또 이렇게 결심한 걸 잘 못 지키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장치를 항상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좀 부담이 되긴 저도 부담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하게 되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가스쿨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하루에 한 절씩 6절씩 이렇게 그 말씀들을 해야 될 때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또 정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스케줄이나 일주일의 삶이나 뭐 하루 동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든 한 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들려주게 되고 꼭 이게 우리가 예배 실제로 지금 온라인 예배가 많지만 대면 예배를 하게 될 때 예배 전에 이제 교회 가서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 하가스쿨하는 금요일 저녁을 위해서 저랑 남편이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인제 낮잠을 안 자는 애를 굳이 막 계속 차를 돌려가면서 낮잠을 재우고 이 에너지를 비축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8시 넘어가면 눈이 동공이 풀리거든요.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막 잠을 재우고 어떻게든 이렇게 쪼끔 상쾌할 때 인제 이 하가스쿨 듣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아이에게 변화가 정말 있었어요. 그 로마서 말씀을 인제 그 정해진 분량만큼 다 하진 못했어요. 저희 아이는 한 뭐 1/3 정도? 근데 그래도 그 말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그거 가지고 인제 막 나한테 막 설명하고 그 로마서 말씀 단어 하나하나의 그 어휘들 좀 어렵지만 그거 막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되고 그리고 인제 두드러지게는 제가 인제 저희 첫애가 인제 주로 인제 그랬는데 뭐가 나쁘고 좋은 건지를 얘기를 해 주지 않았는데 인제 그 아이가 인제 말씀을 로마서를 인제 하가해 가면서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전에도 이제 엄마 로마서 틀어주세요 이렇게. 전 자기 전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낮에도 한 번씩 하지만 자기 전에 그 꿈도 꾸고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자기 직전에. 그래서 자기 직전에 많이 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의뢰 자기 전에는 말씀을 하가 들려주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둘째가 지금 2살인데 걔가 이제 오빠가 하는 거를 듣고 제가 이제 해주고 같이 들려주고 하면서 많이 주워들어서 꽤 이제 그 흥미를 붙이고 자기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 혼자는 절대 못 걸어갈 일인데 이렇게 하가스쿨 통해서 그리고 맘스푼 모임 참석하면서 많은 엄마들과 또 그때 공감되는 부분들, 고충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또 하가스쿨 이렇게 줌으로 진짜 미팅을 하면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형, 오빠, 누나들이 하고 있으니까 엄청 격려가 되는 거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니까 아이에게는 왜 나만 해야 돼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나도 하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이게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목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서 아이가 한 절을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그런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에 저는 항상 그 기쁨을 두고 있어요. 많은 걸 해내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한 절을 하더라도 너무 기뻐요. 제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기회에 이 기차를 타고 함께 하게 될 오늘 새로 만나 뵙게 될 모든 엄마들을 정말 격려드리고 싶고 함께 이 시간을 같이 지나가자고 너무 유익하고 진짜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보와 같은 시간이란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시간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시죠? 세 분의 이제 나눔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가스쿨을 하면서 맘스푼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림으로 갈 수 있겠구나 막연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육아에 대한 건데요. 어머님들이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부담감이라는 것이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육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아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 이거 여기 이 숨이 막혀. 막 이런 느낌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 이런 육아에 대한 부담감들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누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문화적인 것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 문화 속에서요. 팽배하게 육아는 힘들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이 육아가 힘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육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실 이제 엄마로서의 분명한 사명과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이 육아를 지나가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것이 전혀 없이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 속에서 맞아 이건 힘들어라고 동의를 해버리는 순간 우리 어깨에는 본의 아니게 생각지 않은 어마어마한 짐들이 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과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맘스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버겁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현장, 육아의 현장이 주한이 안녕. 이 육아의 현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마로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시간인가에 대해서 확정짓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의 시간을 딱 지나고 나시면은 육아 힘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 육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내 아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대로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영역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보기 위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에 대한 것들을 열어보기 위해서 맘스푼이 함께하고 있는 거고, 맘스푼은 우리가 가지 못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지원 그룹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 이게 아까도 이제 우리 수연 집사님 말했지만 제가 일기 모임을 끝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들이 그렇게까지 기대감이 없이 맘스푼에 나오고 시작하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기대감이 없이 맘스푼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기대감이 없으시거나 기대감이 있으시거나 지나보시면 알게 돼요. 지나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확증 짓게 되실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먹일 수 있는 시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좀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먼저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우리 혜리 사모님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희찬 네, 6살 다니 그리고 3살 희찬이를 키우고 있는 권혜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말씀 암송에 대한 중요성을 제 스스로는 많이 느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엄마가 먼저 먹어야 아이를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참 혼자 힘으로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말고 잠깐만요. 옆에 희찬이가 있어서 하다 말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좋은 기회를 또 하나님 열어주셔서 또 같이 하고 또 미리 하고 계셨던 또 믿음의 선배님 분들을 또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네,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많은 걸 기대한다 이렇게 사실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신디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은 저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고 그래서 그거 믿고 혼자 하기 힘들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옆에 동역자분들이 계시니까 믿고 같이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과 또 그 기대함으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민아 집사님, 아, 예, 태길이 어머님, 우리 이민아 집사님 좀 나눠주실래요? 음소거 해주세요. 이민아 집사님 나누시고 나서 우리 이지은 집사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멜리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서리에 사는 이민아라고 합니다. 저는 10살 그레이드 4 태길이 엄마고요. 저는 늦게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잘 키울까 말씀의 중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외우게 시키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 막연하고 또 일단은 이렇게 억지로 하게 시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스트로글이 시작되면서 혈압부터 올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화내면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역효과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고 또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될까? 그리고 같이 가는 길이니까 좀 든든하다. 이렇게 그룹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소중하세요. 태길이 하나가. 네, 그렇죠. 우리 이지은 집사님 좀 권사님이세요. 지은 권사님 좀 나눠주실래요? 소개해 주시고요. 밑에 제가 기계치라 됐나요, 이제? 네, 됐습니다. 네네네. 아유, 집사든 권사든
주님 안에서 보기 아름다운 자녀가 아니면 다 소용없어서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불러주세요. 네. 네네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집사님처럼 어머니처럼 저도 늦게 결혼해서 딸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좀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딸 하나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딸 그레이드 6 11살 아빠는 이제 여기 이 사람이고 그래서 아밀리알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아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교회 안에서도 제자 계속 이렇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되면 빚어가면서 또 다른 삶은 재생산의 그 삶을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들 교사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교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교사 생활하면서도 중간중간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린이 제가 제자 훈련도 받으면서도 어린이 제자 훈련 학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험하신 것처럼 다 아이들이 변하는 것들을 봐왔는데 우리 딸도 그렇게 그러니까 밴쿠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여러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특히 유스 위더 미션에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그런 훈련 학교라든지 제자 그런 게 있어서 우리 딸은 보내고 싶고 또 다 크고 나면은 가족 훈련이라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러니까 근데 밴쿠버에 이런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너무 많은데 맘만 먹으면 가서 등록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정말 그 영적인 그 만찬이 많이 베풀어져 있는 한국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 없어서 권혜리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저는 무조건 이게 있다고 했을 때 고민도 안 하고 그러면 해야죠. 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뭐라 그럴까 제가 이런 것들을 제 어린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그것들을 감당해 왔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받고 경험을 받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는 몰라 그냥 말씀을 암송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다. 그 소개만 듣고도 그러면 우리 딸 아미 볼 거예요. 아미 보낼 거예요라고 결단할 수 있었고 그냥 결정했거든.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보내야겠다는 그리고 이런 팬데믹 시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서라도 주말이라도 모여서 말씀과 또 6학년이라 또래 공동체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에서 있으면 더 좋은 더 저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좀 자극도 되면서 하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도 더 기대할 수 있었던 거는 신디 선생님 말고 우리 김주선 선생님 여기 계신가요? 김주선 저희 선생님이 스텝이세요. 예, 전화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그 전화를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뜨겁게 사는 사람인데 공동체 안에서 항상 한국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거 해주시는데 기도해도 되죠? 하고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기도할게요 하고 딱 기도를 해주시는데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도 안에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또 다른 동역자를 얻은 것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둔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해서 너무너무 기도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그 기대함이나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래요. 이렇게 성령께서 뭘 부으셨다는 느낌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갑자기 기쁨의 영이 임해가지고 혼자 찬양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할 거예요.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좀 다혈지다 보니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갱년기도 와서 유난히 또 이래서 우리 딸도 힘들게 하는데 제발 그 말씀 암송 안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너무 간섭하지 말고 그냥 조심스럽게 뒤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잘한다고 격려하면서
감정에 매이지 않고 성령이 제가 먼저 취해서 사로잡혀서 지혜롭게 제 딸을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메인으로 마이크를 잡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신데요. 말이 좀 많아요. 제가. 죄송해요. 네. 예, 살아오신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그 신앙 훈련들을 지나오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만큼 또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말씀 교육이 종결판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아주나 어머님, 우리 고은 집사님 캘리포니아에서 국경 넘고 오셨어요. 네, 제가 얼마나 감동인지 정말 이거는 뭐 맹모상천지교라고,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좀 나눠주실래요? 음소거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조인하게 된 최고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애들은 5살, 7살 이렇게 둘 다 남자 아이들이고요. 근데 맹모산천지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사실 부끄러워요. 저도 뭐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되게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교육에 관심도 많고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기독교 그런 홈스쿨링 교재 같은 것도 많이 구해서 보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저희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애들을 잘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는 잘 받지를 못했고 다른 것만 제가 관심 있게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제까지 지내왔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도 다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가정 안에서도 예배가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도 외우고 '이런 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갖자마자 저희 그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네 엄마가 이거를 바로 소개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날 바로 등록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하가스쿨 통해서 뭐 '이거를 완전히 다 외워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 가정에 예배가 다시 살고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머님들 통화를 하다 보면, 이번에도 이제 어제까지 몇 분들 이제 통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제 이런 그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보응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우리가 그렇게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그 지점에 서 있는 어머님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아이를 말씀으로 먹여보고 싶다.'라고 기대하셨던 어머님들이 이 맘스푼에 조인하시게 될 때 제 마음 안에 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랬었고요. 예,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살았지만 선교지에 가면서 이슬비 성경 암송 109절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 큰아이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었는데 힘겨루기 해서 제가 밀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힘겨루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제가 그 선교지에서 우리 아이가 "엄마 왜 나만 해야 돼? 엄마 왜 나만 해야 돼?" 아무도 함께 할 수 있는 아이가 없는 지점에 제가 아이에게 말해 줄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저 또한 무지한 엄마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지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안타까운 시간을 이제 지나왔는데 그런데 그런 어머님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다 사실 무지하잖아요. 아이 양육에 대해서 말씀으로 아이들 양육하는 거에 탁월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저 또한 탁월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았을 뿐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갈 뿐,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가자고 어머님들께 나눌 뿐 아무도 탁월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지식처럼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지혜는 십자가에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순종할 뿐이에요, 아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미국이시든 어디시든 간에 그 어머님들이 그 소원함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으셨다라는 그 현장을 제가 볼 때마다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해요, 우리 고은 집사님. 우리 경아 집사님 5명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경아고요. 아이들은 이제 큰아이가 요엘이 그레이드 10이고요. 이제 10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엘이가 그레이드 7, 그다음에 셋째 보엘이가 그레이드 4, 그리고 넷째 희엘이가 그레이드 2. 아들 넷이고요. 그다음 막내 하나님이 막내로 딸을 주셨어요. 미엘이는 참석을 못하지만 지금 5살이고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오빠들의 영향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5이라는 이유만으로 참 많은 제가 많이 관심과 집중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계획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이제 아이를 남편도 그렇고 저도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새 5이 되어 있었고요. 저도 이제 뒤돌아보니까 큰아이가 그레이드 이제 세컨더리가 돼서 그레이드 10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삶의 그 육아에 너무 정신없이 살고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이 밴쿠버에 올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이 5을 낳으면서 너무 정신없이 살고 보니까 큰애는 벌써 유수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이 팬데믹 시즌에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 제가 너무 이게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세상 학교와 그냥 교회에 의탁하고 했던 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거는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엄마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책임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얼마 전에 한 3-4개월 전에 조상현 목사님의 이제 성경 암송 프로그램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순종의 부분이 아이들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해서 작은 순종으로 이제 그거에 이제 첫발 내디디면서 아이들을 실은 사도행전 산상수훈을 제가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좀 끝내면 이제 뭐 로마서를 좀 들어가야겠다 하는 찰나에 하가스쿨 연락을 받았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됐고 실은 산상수훈은 둘째, 셋째, 넷째만 하고 있었어요. 큰애는 이제 유스가 되다 보니까 이게 터치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가 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하가스쿨 마지막에 내가 이 큰 아이를 지금 내가 놓치면 이 평생 이 아이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큰아이에게 얘기를 했는데 선뜻 그 마음을 열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좀 딜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 큰아이부터 넷째까지 함께 참석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실은 또 제가 이제 이거를 등록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아이들 암송을 시켜보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맡겨놓고 내가 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암수스푼에 들어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시 네 자녀는 네가 책임져라 그런 마음을 다시 해서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 말씀 암송 이 시즌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5명이면 어떠실지 상상이 가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지난 저희가 그 일기 모임을 할 때에도요. 맘스푼이 점점 진행이 되어져 갈수록 어머님들 안에 큰아이를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 안에 있는 그 안타까움이 점점점 커가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애 어떡하지? 우리 작은 애들은 어머님들 지금 젊은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우리 이지용 권사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큰아이들을 갖고 계신 유스 어머님들이 이 많은 시간을 놓쳐버린 거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제가 격려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 그분께는 항상 답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가냐면 앞으로도 뒤로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가세요. 어떡하지? 얘 어떡하지? 그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시고요. 또 그 아이가 너무 세상으로 빠져서 그러실 수도 있으시고요. 정말로 하늘로도 땅으로도 사면초가 된 듯한 그 느낌에 '나 이제 우리 애들 어떡하지?' 이런 느낌, 그런 시간을 직면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 그분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답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실은 이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유스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다시 달려가게 되고, 이 역사가 내 아이에게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스 아이들, 큰 아이들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올려질 수 있도록 두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 서유림 어머님, 집사님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서유림이고, 저는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요, 9월 달에. 그리고 오. 둘째가 3학년 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는 제가 스스로 자진해서 신청한 건 아니고, 저희 아들 찬양팀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들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직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라 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말씀 많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어서 많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큰아이에 대한 같이 함께 말씀을 많이 나누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제가 많이 넣어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애가 이제 저희는 미국으로 대학에 가거든요, 9월 달에.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면서 걔랑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채연아, 뭐 거기 가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 하고 너가 잘 알아서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정말 결론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얘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이제 그런 걸 얘한테 많이 보여줬나? 그런 본보기가 되어 주었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근래에. 그래서 지금 갈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같이 뭐 아들이 그 암송하는 이 프로그램에 뭐 저랑 같이 하면서 저희 딸도 이렇게 어떻게 좀 주획해서 같이 하느님 말씀 만나면서 가기 전에 많이 이렇게 쌓았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에 대한 그 유대관계를 더 많이 스트롱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배워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시겠어요. 떠나보내려고 하니 얘가 어떻게 지낼까. 그러나 어머님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요. 맘스푼을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또 기도에 도전을 하겠지만 기도 외에, 말씀 외에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린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해야 되고요.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연이 어머님, 지금 아이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나눠주실래요? 그 다음에 우리
네, 주한이 어머님도 좀 나눠주세요. 아이들이 잠깐 멈춘 시간에 나누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현이라고 하고요. 저희 아들은 김루하고 2살, 이제 2살이에요. 네, 저도 하가스쿨을 듣게 된 거는 이제 저희 교회 강은정 간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외우는 그런 학교를 이제 하려고 한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제 저도 되게 뭐라지, 아직 아이가 프리스쿨이나 이런 것도 등록을 안 했고 다른 학교를 등록하기 전에 이런 학교를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학부모로서 이제 그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이제 한 거였기 때문에 되게 뭔가 마음이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뭐 이렇게 여러 번 아직 하진 못하겠지만 되게 신기하게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아기가 말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막 문장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처음으로 어디 이렇게 어제 꿍 하고 나서 막 여기 뭐라 했더라, 여기 아팠어요. 진짜 아팠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말이 갑자기 느는데 이제 이번 주 하가스쿨을 시작을 또 하니까 되게 하나님이 아이가 이제 말을 잘 따라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시키시나. 아멘. 되게 솔직히 저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막 부담감이 조금 덜한 부분도 있고, 왜냐면 이렇게 크게 푸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또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또 떨리고 그런 마음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저도 이제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가족이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우면서 가정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아직 다 이해를 못해도 그 영에 새겨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요. 이 세상을 보면은 특히 여기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제 얘기들 많이 들어보면 뭐 학교에 이제 동성애 이런 문제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아이를 세상에서 지킬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막 두려움이 되게 벌써부터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하가스쿨 통해서 이 아이가 저희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식사 전에 식탁 옆에 말씀을 붙여놔요. 어제 제가 보내드렸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시편 29편 7절에서 8절을 붙여놓고 아이들이 이제 식탁에 딱 앉으면 같이 암송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그 소리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감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앉을 때마다. 그리고 마치 그 향유 옥합이 이 말씀의 향유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맘스푼 어머님들 가정에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집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고요. 이 정말 어머님들의 그 수고가 절대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 주한이 어머님, 정다원 입사님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한이랑 박주하 두 형제를 두고 있는 엄마고요. 네. 주한이는 이제 그레이드 1이고 주한이는 지금 3살이에요. 이번에 저는 그냥 첫째 아이만 참여하려고 등록을 했고요. 저는 이제 한소망교회 다니고 있는데 등록을 한 지 한 2개월 됐나 그랬거든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여기 온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네, 그때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이제 예배를 몇 개월 하다가 교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한국에 다니던 교회의 영상으로 대체를 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2개월 전에 한소망교회 등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도 예배,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고 애들 예배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드리니까 굉장히 좀 흐지부지하게 되고 별로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그 말씀을 먹이는 것도 참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아까 저기 글로리아 사모님인가 말씀하셨듯이 장치가 없으니까 저도 굉장히 제가 게을러서 꾸준히 하지 못하는데 이런 장치가 없으니까 더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에 다 계시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제가 많이 느낀 거는 기도의 힘이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 그래도 팬데믹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지나가게 된 거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또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런 또 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걸 꾸준히 이어나가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애슐리 어머님 어떠세요? 나눠 주실래요? 아, 안녕하세요. 애슐리는 제 딸이 아니고 저고요. 네, 애들 이름을 적는 걸 까먹었어요. 네네. 네, 저는 메이플리츠 살고 있고요. 그리고 딸이 3명인데 한 명은 7학년이고요. 둘째는 5학년, 막내가 이제 올해 킨더 가요. 5살 되는 아이인데요. 하가스쿨 신청은 그레이드 5 아이랑 킨더 이제 들어가는 친구만, 애기만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저 그 교회 단톡방에 아동부 단톡이랑 유치부 단톡방에 이거 올라왔길래 그냥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사실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이게 정말 신청하시는 분만 하는 거구나 알아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우연찮게 들어와서 아이들 암송하게 하고 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도 들고요. 제가 코로나 이제 터지고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참석 잘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되게 믿음이 너무 바닥을 친 게 아닌가 하고 혼자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일으켜 세울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뭔가 어떤 나를 이끌어주는 어떠한 것과 그리고 아이들을 또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찮게 저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정말 우리 애슐리 어머님 한국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전현지요. 전현지.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에는 예, 한국어 이름으로 돼 있어서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런 케이스는 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맘스푼을 따라가고 하가스쿨 따라가는 게 어머님들한테 적지 않은 과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는데 전적인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야? 최혜련 집사님? 네. 늦게 등록을 하셨어요. 그죠? 네네. 저는 네네. 여기 N 선교사님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요. 네. 아이들 너무 넣고 싶어서 이제 했는데요. 이 암송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캐네디언인데 아이들이 아직 이렇게 성경을 많이 접해보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저도 인격적으로 이제 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별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저도 성경을 이렇게 잘 안 읽고 있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펼쳤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제가 옆에서 굉장히 쉬운 성경을 저희 막내한테 이제 읽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어려운 성경이 이렇게 간추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읽으면서 어느 순간 입을 벌리면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너무 이해가 되면서 그 몇 개의 단어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파고드는 그 느낌이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어른 성경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겨우 정말 꾸역꾸역 신약을 너무 읽고 난 다음에 구약도 너무 읽고 싶은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시는 앤 선교사님 계시는 그 팀에서 지금 구약을 같이 조금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니까 좀 더 도움도 되고 진행도 되고 이렇게 포기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으로서 정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인 군사로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놀배는 살고 있는데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여기가 좀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보수적인 거에 더해서 약간 그 진보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이 뭐 동성애 같은 거 뭐 이렇게 차별법 금지를 가르키면서 너무 그거를 좀 거의 매일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세뇌시키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진짜 지금 학교를 정말 크리스천 학교로 바꿔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지금 더 크기 전에 특히나 이제 저는 아이가 지금 3명인데 첫째 애는 그레이드 7, 그리고 둘째는 그레이드 5, 막내가 이제 그레이드 2거든요. 근데 그 뉴스 아이들이 해마다 이게 너무 이 악한 세력에 물드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나 저희 둘째가 좀 생각보다 아이가 좀 순진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스펀지처럼 막 흡수를 하면서 저랑 이제 성경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질문도 많고 굉장히 반항심도 크고 그리고 자기는 사회에서 배운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하느님 안 믿을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제 암송을 하면서 같이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좀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걱정이 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힘으로 되는 게 진짜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아이가 그 심지를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급한 마음에 정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정말 이렇게 좀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를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크면서 그 말씀이 함께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유, 등록 너무 잘하셨고요.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야 될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지금 그 밴쿠버 안에 있는 뉴스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다 실감을 하실 거고 뭐 옆에서 보면서도 아실 거고요. 이게 전쟁입니다. 여긴 전쟁터예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맘스푼하면서 또 뉴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될 텐데 네,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림교회에서 오신 그 정세호 집사님, 예지의 어머님 나눠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강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세효이고 4학년 예지와 1학년 예희, 2살 예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저도 거의 한 2년 정도. 네, 아기가 괜찮습니다. 네, 한국에서 온 지 한 2년 됐고 저도 자녀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부모 교육도 받으러 다녔고 아이들 유치원도 성교원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늘 이렇게
하고 있었고, 특히 또 둘째가 거의 태어났을 때 또 다른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옆에 계시던 어머님들이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이렇게 갓난 아이부터 말씀으로 키우면 얼마나 좋냐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서 똑같이 둘째 아이가 첫째처럼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첫째 아이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 원래 되게 순종적인 저희 아이들이 진짜 순종적이어서 제가 말씀 되게 중요하다, 큐티하자, 말씀 읽자 그러면 제가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하고, 저는 이제 그 사이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막 살림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부모의 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진짜로 네가 부모로 이제 말씀으로 양육시킬 때가 됐다 하고 여기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이제 실천하고, 암송도 저희가 늘 시작하려다가 늘 또 그만두고 멈추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보다 제가 중심을 가지고 바로 서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더 바로 서고 자녀 양육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주님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우리 그 종창희 종화 어머님 김현희 집사님 좀 나눠주실래요? 음소거 해주시고요. 음소거를 눌러주셔야 소리가. 지금 집에 간호사분이 와 계셔갖고 약간 조금 소란스러워서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한나 집사님 좀 나눠주실래요? 열방 장로교에서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나라고 하고요. 네. 아이는 이제 3살 딸 아이 하나예요. 윤지하고요. 이제 3살이라 좀 말을 좀 이제 안 듣고 자기 표현을 하는 나이라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이제 같은 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사실 처음에 이제 기대하고 시작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제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선은 아이가 지금 코로나로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제 힘들어해서 하가스쿨을 하면서 영상으로 또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실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신지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듣고 난 후에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걱정이나 이런 좀 가볍게 시작해서 그냥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냥 가볍게 좀 시작해서 좀 어려운 시간이 되지 않게 그냥 쉽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기대를 좀 갖고, 좀 걱정보다는 약간 기대, 아이가 이제 변할 것에 대한 기대와 이제 희망을 조금 더 갖고 시작을 하려고 이제 해요. 그래서 진짜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정말 이제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염려나 이런 게 똑같이 있었는데, 이 하가스쿨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저도 그렇고 엄마로서, 그리고 또 이제 지아가 그렇게 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다음에 이제 정숙조 집사님 오늘 등록하신 걸로 아는데요. 네.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에 등록하셨어요. 네.
극적으로 오늘 아침에 등록을 했네요. 예, 네, 예. 극적이십니다. 좀 나눠주실래요? 오늘 어머님들 네, 나누시면서. 저는 이 하가 스쿨을 먼저 1기를 끝내신 분한테 작년 여름 끝날 때쯤인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들은, 저는 큰 딸이 그레이드 9이고 둘째가 그레이드 4인데요. 그 아들이 그레이드 1 정도 됐는데, 로마서를 통으로 다 읽는다는 얘기를 듣고 하자는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 갑자기 놀라서 통으로 읽는 걸 어떻게 애를 시켜 그러면서 귀담아 듣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동생이 또 2기를 신청을 했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얼라이브 철치 교회 최혜련 자매님 여기 와 계시는데 또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극적으로 한 계기는 제가 믿음 생활을 너무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겪고 힘들어하면서 이제 지내와서 예수님을 만나 보니 그리고 늦게 믿음 생활을 해 보니 정말 예전에 저희 삶이 걱정, 불만, 이런 불안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믿음을 하고 보니 그런 것들이 문제는 항상 똑같잖아요. 삶에서 그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 평안함이 주는 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렇게 안간 힘을 쓰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줘야지 하는 세상적인 눈으로 아이들을 많이 키웠는데 이제 그걸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알았나 이렇게 저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이번 주에 끝나는데 저희 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드 9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거가 제가 그런 세상적인 엄마로서 살 때 그 아이한테 체구를 준다고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사실 이제 그 아이는 보면 세상이 무섭고 연약하고 힘들고 제가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래서 말씀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한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어린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PT를 아이들하고 요즘에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읽고 학년이 오히려 높잖아요. 그 아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좀 비밀인데 작은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가 너무 확확 들어간다는 거가 느껴져서 신청도 사실 작은 아이한테만 했어요, 이번에. 하지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신지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답은 있다라는 거를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둘째 아이한테 이번에 같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시작해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맘스푼을 하면서요. 1기에도 2기에도 유스 때문에 마음 아픈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1기, 2기 어머님 다 통틀어서 유스 하가스쿨이 일어나도록 유스 아이들이 말씀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픈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예요. 한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고 또 하가스쿨이 함께 협력해서 간다면은 얼마든지 유스들을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아이들을 다 삼키고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아이들을 온전히 그분의 품 안에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맘스푼을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꿈을 꾸고 함께 주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같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아이가 어리신 것 같지만 지금 벌써 3, 4학년 되면은 이제 좀 있으면 얘네들은 다 유스예요. 유스가 되는 순간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핸들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는 존재하지 않고 그건 신체적인 변화고 감정적인 변화이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 세상 아이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사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어머님들이 이런 비유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믿으신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린 지점들이 있어요. 이제 다시 돌이킬 때가 왔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이제까지 먹이지 못하셨다면 이제 먹이시는 시간으로 가시면 돼요. 그것을 하가스쿨이 도울 거고 맘스스푼이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뒤로 물러서는 마음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어머님들만 한 50명이 돼요. 밴쿠버에서 50명의 어머님들이 교회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해요. 어머님들 너무너무 약하시고 말씀 모릅니다. 우리 약함이 전혀 괜찮아요. 우리 약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요. 어머님들이 이 하가스쿨을 맘스푼을 지나가시면서 8주 동안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들어보시지 못한 부분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내가 경건 훈련이 아니라 먹이리라. 교육으로 이 아이들을 끝까지 가리라. 이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요. 그 아이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이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흔들릴 때 어머님들이 흔들리시면 아이들은요. 1년이 가도 흔들려요.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그 집 아이들은 흔들리고 있어요. 어머니 끝까지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확신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청년 되면 아이들이 유스 때 흔들리다가 청년 되면 교회 다 떠나는 거 보고 계시죠? 내 아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그런 모험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둘 수는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거기 가는 건 괜찮지만 내 아이가 그런 모험에다가 그런 모험에 내 아이를 그 배에 태울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보내드리고 말씀을 먹게 하고 그 말씀이 마침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큰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가시게 될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거라는 걸 성경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흥분했는데 우리 그 종찬이 어머님 마지막으로 나눠 주시고요. 저희 모임 시간이 지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능한 한 딱 1시간 20분 안에 모임을 마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모임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인사들을 나누시면서 지체되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김현희 집사님 좀 나눠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밴쿠버 한소망교회 김현희이고요. 종찬이 그레이드 8, 13살, 그 다음에 종화 그레이드 5, 9살 두 아들을 둔 엄마고요. 처음에는 유튜브 아동부만 있다고 해서 종화만 등록을 시켰는데 종화 등록하고 말씀 먹이는데 큰아이를 안 먹이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 옆에서 안 보이게 같이 들으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유스도 해도 된다는 그런 공지가 떠서 큰아이하고 얘기를 한 후에 큰아이도 하겠다고 해서 또 급하게 또 큰아이까지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들어와서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저도 걱정하는 부분을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춘기 남자 아이들을 감당해내기가 조금 벅찬데 그 아이를 말씀으로 한번 더 잘 키워보자, 사춘기를 극복해보자 하고서는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어머님들 여기까지 등록하시고 오늘 이 스크린을 통해서 줌 미팅에 나오시기까지 갈등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 모임을 갈까 말까,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오늘 모여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아이들을 향해서 많은 그 불가능한 것 같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우리를 도우세요. 이 시간이, 이 하가스쿨이 또 맘스푼이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를 돕는 은혜의 시간인 줄을 믿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나눠드려야 될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인사들을 나누시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임을 또 배우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하가스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임 후에 하가는 이렇게 합니다. 하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파일로.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읽어보시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뭐 9가지인가 이제 하가는 구체적인 그 방법들과 함께 그 하가의 지표와 좌표와 동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가라는 거는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우시게 되겠지만 암송이 돼야 사실은 하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암송을 갈 텐데요. 암송을 하는 그 지점에 성경에서는 암송을 1시간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아이들과 함께 어느 지점에서 내 움직이는 그 동선 과정 중에 어느 쯤에서 내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그 지점에 말씀을 찍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하가는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읽어보시면 나는 이 9가지 중에 언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맞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있으실 거고, 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들려주는 로마서가 매주마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는 로마서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은요, 들려주는 로마서를 많이 들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머님들이 끝도 없이 읊조려 주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도 없이 어머님들이 하시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들려주는 로마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로마서를 반복해서 따라하게 해요. 자동차가 가장 효과적인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공지사항들은 계속해서 이제 맘스푼 통해서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오늘 모임 나오셔서 우리가 단 한 가지도 제가 나눈 건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인사만 나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죠? 인사만 나눴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되게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이것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나눔에는 하나님이 그 나눔 안에 놓은 그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지는 것만으로도 맘스푼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다 보면 내가 정말 힘들었던 거, 다른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걸 듣게 되세요. 내가 정말 궁금한 거 듣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머님들, 이제 한국 어머님들 다 그러세요. 이제 하가스쿨 딱 여기 땅 하고 시작을 하면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주간의 그 분량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하가스쿨은요. 유치부 대상이 아니에요. 7, 8학년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이제 평균을 딱 잡으면은 1학년부터 한 4학년, 5학년까지 여기가 제일 잘 맞아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하가스쿨은.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와 맞지 않는 그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진도를 나감에 있어서도 유치부는 한 주간에 6절씩 다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가스쿨 진도 나가는 거 맞아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첫 번째 모임 하시는 어머님들은요. 그 진도 따라가시면 너무 어려우세요. 다 따라가지도 못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소만 교회는 한소만 교회 따로 이제 모임을 하시니까 괜찮으시지만 기존의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하시는 어머님들은요.
숨이 차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막 다 했다고 올리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 벌써 막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시는 어머님들 있지만 전혀 괜찮으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하다스쿨은 마음스턴에 집중하신다. 엄마가 배우는 거에 집중한다. 이제 엄마가 준비가 되면은요, 속력은 그때부터 납니다. 근데 어머니만 준비가 안 되시고 뒤에서 막 애를 잡는다고 되지 않아요. 어머님이 가셔야만 돼요. 엄마들의 분량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얼마나 이걸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내가 내 안에 이거가 정리가 돼서 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설 때 그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어머님들이 일단 했다 하면 분량을 그냥 내 아이들이 끝까지 그냥 갈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서 좋으시긴 한데 그게 이제 거기에 말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하시고요. 아이들에게 막 힘을 준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힘겨루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한 주 해보시면 아세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가스쿨 딱 시작하시고 한 주를 해보시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모임 시작하면서는 이 얘기부터 나눠야 돼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 지금 1기 어머님들이 가셨고 그 전에 2년 동안 하셨던 어머님들 계세요. 그분들은 힘겨루기가 끝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맘스푼에서 함께 하야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모임을 끝나면서는 항상 그